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책 성경이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의 성장의 행위는 바로 기도와 성경 읽기입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주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소홀히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고 또 성경 말씀을 주일에만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일주일은 보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또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래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안 한다고 짧게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야 신앙생활에 큰 진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길이 바로 성경에 있다라고 디모데후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구원도 없고 그리고 지혜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위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는 것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도 오고 주중에 예배도 오고 그리고 뭐 텔레비전도 듣고 mp3도 듣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을 사실은 자기가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것을 삶 가운데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그 안에서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많은 신학교나 그런 데서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사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역자실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가장 좀 친하게 지내는 분이 부산에서 올라오셨는데 저희 교역자실을 좀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역 집사님이신데 저희 교역자실에 모시고 왔어요. 했더니 놀랍니다. 뭐가 놀라냐니까 일단 교역자 책상에 책이 많은 걸 보고 놀라요. 엄청나게 책이 다 많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우리 주석이 있는 도서관 보여주면 그거에 대해서 놀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부산에 있는 큰 교회인데 교역자실에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참 대단하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에 우리 아를 누가 죽였나 그러면은 그런다잖아요. 내가 안 죽였는데요. 우리 아가 누군지 아시죠?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아유 성경에 호박국도 있어요. 그런다잖아요. 호박국, 하박국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묵상하고 읽어야 하는 분명한 몇 가지 이유를 좀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데 그것을 정리해서 5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른 모든 책들은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교훈적이어도 인간이 썼을 뿐입니다. 인간의 책은 한 번 읽으면 끝이에요. 2번 다시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소설책도 한 번 읽으면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읽지 않고 아무리 유명한 작품들을 읽어도 그냥 한 번 읽고 버려두기 그만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유일하게 적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샘솟듯이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감동이 매일매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썼다라고 비평학자들은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을 중요시 여기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쓰셨다라고 믿는다면 읽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책을 얼마나 만들어내냐면 1년에 약 4만 7천 권을 만들어내죠. 4만 7천 권이면은 이 본당을 메워도 많이 메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벽면을 가득 채워도, 그죠? 공식적인 책이고 잡지, 신문, 은혜지와 같은 월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안에 가득 채워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은 책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서는 얼마나 책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 1년에 박사 논문만 몇 개 나오냐면 5,000편이 나오는 5,000편 박사 논문만. 책은 7만 권이나 4만 7천 권이 나오는데 박사 논문은 5,000편이나 나오죠. 미국은 박사 기자가 4만 8천 명이 1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사 논문만 세워놔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책들이 많고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은데 그 모든 책들은 사실은 성경에 비할 바가 못 되죠. 왜냐하면 그 많은 연구나 그 많은 지식이 있는 책들에서 구원을 받는 길이 소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을 좀 해석하고 하는 논문이 있지만 그것도 이제 성경을 기초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엄청난 지식의 시대입니다. 읽어도 끝이 없죠. 저는 이제 저녁에 운동을 좀 하죠. 이렇게 집에 있는 자전거를 이렇게 굴러가지 않는, 제자리에서 굴러가는 이 자전거를 좀 타죠. 한 30분이나 1시간을 타면 이게 땀이 나고 그리고 샤워하고 자면은 아주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살도 빠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쉽고 운동했다는 만족감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에 그 앞에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아이패드로 유튜브를 놓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는지 모릅니다.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그거 갖고 1시간을 얘기하고, 짜장면 맛있게 먹는 법 갖고 1시간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짜장면 맛있게 먹을 때 뭐를 넣어라, 어떻게 먹어라, 어떻게 뒤집어라,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식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그냥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죠. 영어에 대한 지식도 많고 수학도 유튜브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가끔 보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참 많은 지식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면서도 성경은 차원이 다른 책입니다. 거기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서 거기에서 구원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했지만 학력이 높고 박사학위가 수십 개 있어도 그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학과 공학과 수학과 여러분이 지식이 참 많죠. 학위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영적인 유익이 나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재 수학자라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죄를 계산할 수 있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계산할 수 있어도 자신의 죄의 분량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블랙홀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천재 물리학자 호킹 박사가 블랙홀을 발견해도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었나요?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천재 물리학자가 우주는 조금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십자가를 발견할 수 없었죠. 세상의 지식들은 지금은 쓸모 있죠. 먹고 사는데 조금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아는 척 하는데 조금 유익이 있고 그러긴 하지만 내세나 현세에 궁극적인 유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지한 사람도 성경을 읽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저희 할머니는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는데 저희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글을 깨우치시더라고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싶으면 한글을 읽어줘. 성경이 읽어진 거 어느 순간부터 읽어져요. 목사님이 읽으시는 말씀을 따라하면서 우리가 마치 어렸을 때 영어 이렇게 뭐 읽지 못하는 걸 따라하듯이 읽어줘요. 그러더니 한글을 다 배우시는 거죠. 일자무식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도 참 위대한 성경을 읽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시고 그러는 거죠. 파리 하면은 나는 날아다니는 파리만 한다. 프랑스 파리는 가본 적도 없다. 이렇게 세상에서 좀 그런 것들을 구경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더라도 성경을 읽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도 모른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서 지식을 얻고 구원을 얻으니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성경을 소홀히 여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실용지식의 학문의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참된 학문은 가르치지 않고 뭐 좀 더 깊은 학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하나, 어떻게 하면 기업을 잘 운영하나, 어떻게 하면 취직을 잘하나, 그런 것들이 주로 학문이 연구가 되죠. 그러나 아무리 실용적인 학문이라도 궁극적으로는 먹고 사는 데는 좋을지 몰라도 구원과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항상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는 매일 연구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매일 보고 연구를 하십니까? 그건 목사님의 일이시죠. 그럼 제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목사가 바르게 진리를 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경처럼 세상의 중요한 진리를 다 담고 있는 책도 사실은 없습니다. 세상의 책들은 변변치 않은 지식들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모든 진리는 성경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로부터 6.25 전쟁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극적인지, 얼마나 공산정권이 잔인무도하고 극악한지에 대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머리에 많이 남아서 공산당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훌륭한 지식이죠. 그리고 일제시대에 창씨개명을 할머니에게 얼마나 강요했는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만 실제적인 모든 교훈은 성경에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궁무진한 진리의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창조되었는지,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다음에 세상의 역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의 끝이 되었을 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런 모든 세세한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책들은 세상에 오직 한 권 성경책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아니고서는 전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위대한 진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셨고 어떤 길을 따라서 여행하셨고 어떤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언덕까지 올라가셨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세상에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신 길을 알려주는 책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솟아나실지 하늘에서 내려오실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공중 재림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하여서 이 육신도 새로워지고 영혼도 새로워져 가지고 온전히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들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들을 알 수 있겠냐고요. 그런 미래의 일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온갖 선한 사람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옛날에는 식인 정도는 알지 못해요. 자기 식인 정도는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양심에 하나님이 기록된 법을 통해서도 알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녀를 잃어버렸어도 어떻게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다윗의 선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잃어버리고 어려움과 고통 당해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극복할 수 있는 비결과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모든 지혜와 방법들을 다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합과 이세벨처럼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바로왕처럼 교회를 대적하지 말아야지, 우리 가족을 기쁘게 여겨야지, 우상숭배하지 말아야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온갖 악한 짓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멸망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신앙이 초신자들은 점도 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도 환영, 전도사도 환영, 장로님도 환영 하는 점집에 왜 안 갑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알고 징벌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진리와 지식과 방법과 길을 성경이 다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경에서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사거리에 서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 쥐어뜯다가 이 사람도 찾아보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다 있는데 그것은 찾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찾으니 인생이 방황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만큼 인류에게 놀라운 변화와 영향을 끼친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신약에 쓰여질 예수님의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독교는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죠. 유대교에게 희망이 있었나요? 유대교도 온전히 변질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종교 제도화되어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자기들도 구원 못 받고 남들도 구원 못 받게 하는 그런 유대교로 전락해 있지 않았습니까? 온갖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가 로마와 그런 모든 곳에 다 팽배해 있었고, 어디 구원 하나 한 줄기 빛조차 없는 그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2000년 후에 이렇게 온통 기독교인들인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경 하나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성경책 때문에 2000년 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죠. 꼭 2000년 후가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써서 서신을 전했을 때에 결국은 오래지 않아서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고, 로마에서 신전들은 그렇게 왕성하다가 파리만 날리고 우상 숭배자들도 자취를 감추고, 그런 일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몇백 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영웅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철학을 어떻게 이겨요? 힐압 철학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들을 다 이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고귀하게
우뚝 서 있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요즘에는 페미니스트도 나타나서 남녀 평등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았죠.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디어 여성이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워싱턴 포스트에 그냥 크게 대문짝만하게 나온 일이, 여성이 운전하는 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데 성경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노예 해방, 여전히 흑인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우리는 일제시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남녀평등이라든지 노예 해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참 위대한 성경이죠. 이거 그렇게 성경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변화했을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루터의 독일어 번역본 성경이 부패한 세상을 또 한 번 다시 완전히 뒤집어 엎었죠. 그보다도 앞서서 존 위클리프라는 그런 위대한 우리 종교개혁가가 성경을 처음 번역했기 때문에 시초가 된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전에는 성경을 읽지도 못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성경이 내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도 없으니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도 알지 못했는데, 그런 성경 번역이 되어서 온 세상에 뿌려지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만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교황이 말씀이 성경인 줄 알았는데, 아하, 저건 거짓 사단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1대1로 읽으니까 이 말씀에서 내가 은혜가 오고 믿음이 오고, 그래서 참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확산되고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종교개혁에 비하면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영국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냥 세 발의 피, 왜 이런 수준이지 그걸 혁명이라고까지 얘기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아직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그리고 뉴스를 보면, 천주교가 지배하는 나라들, 약간 스페인 계열 쪽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과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지배했던 나라들, 조금 좀 타락한 유럽이라 하더라도 그런 나라들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한쪽은 마약과 전쟁과 매춘과 내전과 온갖 불법 총기류와 이런 것들이 지배해서 마피아가 지배하고 마약상들이 지배하고 온갖 부패한 나라들은 다 천주교 쪽 지배한 그런 나라들인 것 같아요. 말씀이 왕성하게 있지 않는 나라들이죠. 그러나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깨끗하고 편안하고 치안도 잘 되고 인성도 좋고 그리고 정직하고, 이런 모든 형상들이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나라를 변화시켜 놓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나라들이 지성적이고 또 이성적이기도 하고 도덕적이기도 하고 또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그런 위대한 법들과 시스템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지 않은 이슬람 보세요. 온갖 난민이 많고 온갖 테러가 많고 아직도 명예살인이 그렇게 있고,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지옥이지. 과거에 우리나라도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뒹구는 나라였잖아요. 온갖 지저분한 땅에 똥들이 많고 길은 항상 질척거리고 움푹 패이고, 흰옷 백의 민족이라는데 500m 가면 흑의 민족이 돼가지고 옷에 흰 것 다 묻어가지고 맨날 엄마들 빨래하기만 힘들고, 왜 하얀 옷을 만들어가지고 빨래하기만 까만 옷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위대한 선교사님들, 우리 침례교 페닉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지게에다가 성경을 짊어지고, 지게에 그러고 나갔기 때문에 이 성경 가지고 짊어지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니까 성경이 구석구석 온 방방곡곡에 다 전해져서 나라가 밝아지고 그랬죠. 얼마 전에 울릉도 집회를 제가 같이 따라갔는데, 울릉도에는 무당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절도 2개인가 있는데 절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점집도 없어요. 교회는 36개, 그 조그만 동네에. 그거는 최초로 페닉스 선교사가 울릉도에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교회가 36개 중에 18개가 침례교회고, 침례교회가 그 도동침례교회 목사님이 대통령이야, 대통령. 그분을 통하면 다 되고,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목사님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어떻게 그렇게 돼요? 울릉도만 가봐도 압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울릉도에 처음에 들어가서 1896년도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선교했기 때문에 거기는 우상이 다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줄었다고 얘기하지만 2015년도에 통계 보면 유일하게 수직 상승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인구만 늘어났어요. 기독교 인구만, 내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전체 종교 인구의 44%예요. 무교 빼놓고. 불교도 줄어들었고 천주교도 줄어들었는데 기독교 인구만 늘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전히 세상은 욕해도 이게 진리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사실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통계청에 들어가면, 통계청 자료실에 들어가면 종교 현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부인해봤자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북한이 발전하고 북한이 온전한 나라가 되려면 잘 선택하셔야 돼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아니면 천주교나 이슬람과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면 그런 나라는 뻔하잖아요. 중국과 러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유학했어요? 스위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스위스가 어디예요? 칼빈과 쭈빙글리의 나라 아니에요? 온전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죠. 그런 나라들을 충분히 다 봤을 것입니다. 이게 바른 판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방, 개혁된다고 나라가 잘 살고 나라가 온전해지는 거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5번째,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만이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 제가 거룩해지고 성장되는 것을 제 스스로 느껴집니다. 얼마나 위대한 책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완전히 변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유턴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 우리가 아닌가요? 어떤 무신론자가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거짓이고 목사들의 말은 다 거짓이라고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여인이, 허름한 옷을 입은 여인이 나와가서 물어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는 참된 행복이 아니라고 어쩌고 하면서 또 단순 논증을 해요. 이 여자가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합니다. 자신은 무신론자인데 행복하지 않거든요. 우울하고 염세주의적이고 자신의 인생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만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언이 얘기하죠.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허름했지만 인생은 행복으로 충분했고, 저 사람은 말도 잘하고 논증도 분명했지만 궁극적으로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셔서 큰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데 큰 할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그렇게 유익을 다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무작정 그냥 활자른 말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구약시대의 성경을 쭉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읽어줍니다. 읽어주니까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풀어주시자,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자 마음이 은혜가 됐고 뜨거워졌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하고 성경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읽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쪼갤까, 비평할까, 어디가 오류투성인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야, 이런 바르지 않은 태도는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른 책과 동일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을 때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순종하겠다는 말씀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은 옆집 사람은 도적질하고 나는 도적질 안 했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아야 돼요. 어제까지는 작은 돈이라도 삥땅을 치고 횡령을 했다면 오늘부터는 작은 돈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은혜가 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삶의 준거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에도, 그리고 돈을 쓰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쓰세요. 어디 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세요. 회사를 세울 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세요.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자녀 교육에 쓸모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강남에 어떤 부인이 고3 아들을 뒀는데 이 고3 아들이 자꾸 딴짓 보는 거야. 포르노그래피 보고 이렇게 보는 거야. 보니까 너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돈을 줘. 창녀촌에 갈 돈을 주는 거야. 공부만 해라.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준거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정도 꾸려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남자가 신문 광고에 아내를 구한다 그렇게 했대나요? 아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수백 통이 왔대. 다 열어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제 아내를 데려가세요. 세상에 어떻게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을 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는 게 저는 신기해 보여요. 저는 신기해 보여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다짐하십시오.
나는 순종하겠다. 나는 순종하겠다. 그럼 성경이 무궁무진한 진리와 은혜와 축복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삶과 직장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여러분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